말씀 로마서 15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0페이지 15장 20절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깨달아 알도록 친히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무리에게 성령 부어 주신 같이 말씀 들을 때 성령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서기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세계 각국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종교, 정치, 또 문화, 경제 그 밖에 여러 분야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복음이 이곳에 다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복음으로 정복돼 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 역사인데, 핍박을 받을 때는 죽여도 예수를 믿고 주를 배반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났습니까? 그 순교자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하고 있습니다. 북한만 해도 전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91년도에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는 국교가 수립이 안 돼서 초청을 받아야 갔어요. 그 친지 초청으로 그렇게 갔었는데, 그 북한에서는 중국을 왕래하니까 중국은 개혁 개방이 이제 시작되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왔다가 예수를 믿고 들어간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그때 수교는 안 됐지만은 성경책을 우리나라에서 우리 그 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개혁 한글판을 많이 찍어 보냈어요. 중국판 성경도 보냈고. 그러면은 북한에 있는 이 공산당들도 성경책이라는 걸 그냥 알아보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가죽이 이렇게 대부분 시커멓고 또 이 가을가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가던 사람들이 가방 깊숙한 곳에 성경을 넣는데 거죽을 띄워버리고 속 알맹이만 가지고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다 잡혀서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처절하게 그들이 고통을 당해 죽어간 일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3층 하늘에 갈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또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해서 우리를 마지막 심판하실 것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가 믿는 신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많고 많은 신들이 있다고 섬기는데, 그 많고 많은 신들 중에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놀랍도록 감사하는 일이고,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순교자가 셀 수 없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 모진 고난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목회자들만 받은 사명입니까? 모든 믿는 자가 받은 사명입니까? 예, 그렇죠. 그 초대교회는 빌립 집사나 또 스데반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모두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 3,000명, 5,000명을 베드로가 데려왔어요? 성도들이 데려왔어요? 예? 성도들이 다 전도해 왔지요. 각각 주신 사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전도하는 일은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고 전도가 안 된다. 지금 하도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또 그동안 정교조나 이 지금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원수로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 교회가 어찌든지 문을 닫고 교회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그 복음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독교 학교들이, 이 사람들이 법을 막 우게돼 가지고 바꿔서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학교가 지금 이름만 기독교 학교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독교 학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지금 복음을 막는 이 일들을 이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전교조들 이번에 누구 학교 다니는 어린이 애들 학교 다니는 부모의 얘기를 들었더니,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에게 성교육이라는 걸 시키는데 아이들한테 동성연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남녀가 성관계 하는 것을 좋은 것인 것처럼 아이들을 자꾸 하도록 유도하고, 그래 어려서 아이들이 남녀가 같이 막 연애하고, 어린 초등학생들이 또 그런 그 생활을 하는 것을 당연한 줄 알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오히려 그냥 그런 일을 안 하는 애들이 지금 왕따가 돼가는 이런 지금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본 문화는 성 문화가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아주 물론하지요. 요바이라고 그러던데요. 그게 처녀들 방에 남자들이 아무나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 지금 일본 사회인데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 내 딸 방에 남자들이 밤에 출입을 안 하면은 우리 딸이 좀 이상한 애가 아니냐, 그렇게 걱정을 한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딸들이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고,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타락해 간 데는요, 이 지금 정교조에 속한 교사들의 영향이 엄청 큽니다. 이렇게 지금 부패하고 타락해 가면서도 교회는 못 가도록, 이번에 코로나 같으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지시하고 가르치고 막 이런 지금 실정인데, 그것은 예수가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이나 이런 상황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성령님은 역사합니다. 그보다 더 험한 시대에도 복음은 전파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는 일은 멈출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시대를 탓해서 안 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될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우리 모두에게 준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힘써야 되는데,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저 나홀로 신앙하지 말고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고 전도할 대상들을 항상 생각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동서양의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전도해야 될 대상들인 줄 알고 그들에게 전도하라. 한 가지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 함께 한다 그랬죠. 전도하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이요, 너무 힘들게 전도를 하고 열매도 없고, 그래도 전도하고 돌아올 때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맞아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이걸 거듭거듭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 말씀을 전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요. 부자되게 전해준 것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병 고치는 사람이 온다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일순간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 생명이 영원토록
천국의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소식 없잖아요. 그러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전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전도하기를 힘쓰고 이제 이 남은 그 생애 동안 뭘 하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놓고 주님 나라 가야 안 되겠어요. 어저께 이 교회 음향 때문에 서울을 갔다가 오는데 사모님이, 내가 이제 운전하니까 사모님이 핸드폰을 봤는지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했다. 그래 마음이 그렇게 아프면서 우리 장로님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오늘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조영기 목사님보다 한 살 아래래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교회 왔다가 집에 가버렸다는데 늘 염려가 됩니다. 참 귀한 그 목사님 그 생전에 비난도 많이 받고 교회가 커지니까 많은 그 사람들의 그 안 좋은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천국에서 가서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 시대를 힘있게 말씀을 잘 전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요. 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전해 들은 얘기로는 그 교회 장로님들을 토요일이면 전부 다 오살리 순복음 교회 가서 그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 시키고, 그 장로님들이 매주 금식하면 안 돼, 토요일 날. 그러니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중에 중간에 이제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성훈련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을 횡령했네 어쨌네 하고 난리를 피우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교회를 영적으로 깨게 하고 기도 훈련시키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막 급성장했는데요. 그 급성장하는 데는 제가 서울에서 그 목회하면서 지켜봤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니까 부흥될 수밖에 없지요. 그 조영희 목사님은 그 우리 저 장로님이 잘 알더라고요. 서울의 난지도가 옛날에 그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그 저희 고향에 선배 한 사람도 그 난지도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난지도에 그 천막 같은 걸 쳐놓고 움막을 쳐놓고 거기 생활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가자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아주 막 썩은 냄새는 진동을 하고 파리는 엄청나고, 그런데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지도 지역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 쓰레기 뒤져가면서 거기서 돈도 줍기도 하고, 재수 좋은 사람들은 뭐 수표라든지 부잣집에서 미처 모르고 버린 그 봉지 안에 돈다발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곳을 못 떠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외롭고 가난하고 슬프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조영희 목사님이 천막으로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거기 몰려들었다 그래요. 주일날이면 막 난지도에 그 쓰레기 냄새 있잖아요. 옷에서 씻지를 않으니까 막 온 교회 안에 냄새가 나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그랬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나중에 잘 되고 뭐 때문이냐? 기도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성도들을 기도 훈련시켜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을 받고 일어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잊지를 못하는 거지요. 아무튼 이 분야는 공이 큽니다. 그래서 뭐 한국 교회장으로 한다고 그러던데
한국 교회장을 한다면 모든 교파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겠죠. 아무튼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참 그 귀한 분이었다 하는 생각이 새롭게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일에 힘써야 될 것이 우리들인데 무엇보다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 마지막 우리도 인생을 마치는 그때 모두가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그렇게 그 마지막을 보낼 수 있다면 그 성공한 삶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아이고 그 사람 교회에서 없어져서 이제 교회가 편안하겠네. 그런 사람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꼭 있어야 할 사람,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사람, 그렇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기를 늘 준비하며 삽시다. 오늘 잠깐 그러니까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했다래. 작년 7월 달에.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힘없는 소리로. 그 말을 할 때 이분도 심판을 바라보고 있구나. 우리가 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가장 기뻐서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나라 바라봅시다.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죽을 때 여러분 그거 우리가 뭐 가지고 다 써요? 진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준비한 사람은 땅의 것에 대해서 미련 없어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갈 걸 잊지 말고 매일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이 바울처럼만 살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소원이 그래요. 그렇게 살고 마지막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뒤돌아보고 제가 뭐 죽음 앞에 서 있다. 자식들 자살을 못한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고 뭐 뒤돌아볼 거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주의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 읽으면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터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의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터가 뭐라 그랬어요? 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울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세계의 복음을 지금 우리는 저는 여기 외살이 와서 지금 평생을 다 보냈습니다만 너무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해요. 바울은 지금 아시아 유럽을 다니면서 그 아시아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않았잖아요. 터를 닦았다. 한 도시의 교회 하나만 세워도 그게 터요. 거기서 믿는 성도들이 가서 막 전도하고 교회가 또 막 세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 자신은 그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야 된다. 11절 읽어봅니다. 3장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으면 안 된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갈수록 이단들은 별별 이단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우리 동기들 카톡방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못 초청을 해가지고 통합청 목사라 그래요. 이름이 같아서 초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 하나 광고를 올렸는데 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 접해 보니까 몰랐지요. 그 동기들이 알아보고 바로 막 나가라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그 도마라는 요즘 그런 단체가 있나요? 도마. 이단이 또 새로운 이단이 생겨가지고 지금 많은 영혼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 신천지가 이제 잠잠해지고 그 줄어들면은 또 다른 이단이 나와서 또 그렇게 해치고 지금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닦아둔 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터를 닦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전도하기를 힘쓰는, 또 말씀에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명은 터를 놓아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를 했던 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예를 들어 봅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잘 양육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볼로였잖아요. 아볼로. 그렇죠?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아볼로가 가서 오랫동안, 바울은 그냥 일주일, 한 달, 뭐 석 달 그러고 있다가 훅 떠나버리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뭐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터를 닦아둔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복음의 기초를 닦아두고 가게 되면 이제 좀 더 깊은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성경의 폭넓은 말씀들을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아볼로나 또 다른 그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각각 주신 사명이 달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많은 개척을 하는 전도자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게요, 초대 선교사들이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왔습니다. 세계적인 인물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 특별한 은혜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그래서 세워졌는데, 또 이 선교 현장에 가다 보면은, 저도 지금 선교 그 현장에 들어가면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선교사들요. 미국의 선교사들은 지금도 안 그래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서로 갈등하고 막 싸우고, 조금은 막 터 안 뺏기려고 난리를 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들 문제로 우리 지금 그 교단의 KPM이라고 세계 선교, 이번 제가 이사에 나가게 되는데 그 조정 역할을 하는데도 아주 갈등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좀 안정이 된 게 뭐냐면, 각 지역마다 그 묶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리더자를 세워놓고 그 사람 중심으로 자주 모이게 하고 관리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이 돼가고 전에같이 막 싸우지 않고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분들이 미국의 북장로교가 있고 남장로교가 있는데,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평안도, 그래 평안 남북도 있죠. 평안도를 그 중심으로, 그 다음에 경기도 일부 이렇게 맡았어요. 이게 모든 교파를 초월의 교파의 선교사들 다 모여가지고 지역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평안남북도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그리고 서울이 얘가 있으니까 경기도 일부는 또 이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맡고, 미국 남장로회에서는 전라남북도, 그리고 카나다 장로회는 함경남북도, 그 다음에 호주 장로회에서는 경상남북도, 그 다음에 감리교는 충청남북도, 경기도 일부, 이렇게 전국을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이 그 지역을 뭐 힘써서 막 본국하고 연락이 가면서 전도하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선교, 그 세계 선교 역사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급성장하는 교회 그 나라가 없고, 이렇게 또 제대로 말씀으로 성장한 나라도 드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이 귀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 중에 이 세계적인 인물들이에요. 이분들은 언더우드 잘 알지요? 아펜젤러, 킬, 라브엘, 마포 사멜 목사, 이분은 우리 고신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고신을 세우고, 크레인, 이분들이 세계가 알아주는 기둥 같은, 참 이분은 학식도 많고요, 인품도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서 이런 귀한 선교사들을 보내셨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초가 바로 세워져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서 왔지요. 중국에를 가면요,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옛날부터 들어갔습니까? 중국의 신앙이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주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정주는 그 중국에서 말하는 중원 지역이에요. 중원,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이곳의 그 신자들은 말씀을 잘 배워서 신앙이 아주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혁명 같은 그런 무서운 그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정주 지역 성도들이었다 그래요. 아무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이렇게 선교사들이 잘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잘 정착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앞에서 끌고 가는 기관차가 성능이 좋으면 뒤따라가는 열차도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의 초대 기독교 개척한 이 선교사들 또 전도자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해 왔습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실패한 그 선교사가 글을 썼는데, 실패 원인이 뭐냐? 주로 선교를 할 때 그 미국에는 그 경제가 아무래도 선진국인가 부유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나라들에 가면은 돈이 풍족해. 선교사들이 선교에 자기 쓰려고 하는 거 선교비로 받은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돈을 이렇게 풀다 보니까요, 돈 맛을 들인 사람들이 신앙이 제대로 안 자랍니다. 저분이 나한테 돈을 줄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가 있지, 저분에 의해서 그 말씀을 배울 것이다 그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 뭐라 했어요? 은과금 내게 없다. 이 사람은 베드로에게 뭘 바랬어요? 은과금 내게 없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라, 그래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 가게 되면은 대부분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님이 왔으니까 돈 좀 내놓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중국의 선교를 실패한 원인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돈 때문이었다. 우리는 돈으로 선교를 하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그 선교사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선교가사 그 책을 쓰고 한국의 선교사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장로님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던데, 제가 어려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선교사들 너무 지독하고 짜다고, 돈 안 내놓는다고. 선교사가 돈 많은 나라에서 왔으니까 좀 돈 좀 내놓으면 될 텐데, 교회 건축하거나 뭐 그러니 막 좀 내놓으면 될 텐데 안 내놓으니까 선교사 짜다고 막 선교사를 막 비방하고, 그래도 못 들은 척 하고 선교사님 지내었어요. 왜? 스스로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었어야지, 선교사님이 해서 건축하고 선교사들이 해서 일어나고 그러면 누구 쳐다봐요? 끝까지 선교사 쳐다보지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쓰라린 가난에 그 입에 풀칠도 제대로 못할 그런 6.25나 그 일제히 말기 또 보릿고개 그 시기를 지내오면서도 우리가 그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봤으니까 한국교회가 바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부유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꾸 세속화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근래에 와서 개척하는 분들이 보면은 남이 이미 세워놓은 자리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서울에서도 제가 그런 교회를 봤어요. 교회를 한 분이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2층에다가 세를 얻어가지고 개척해서 교회가 이제 한참 재미있게 예배를 드리고 조금씩 부흥해가고 성장해 가는데, 한 분이 교회 한 복도를 이용해서 바로 옆에다가 교회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내하고 있으면 이분들이 막 이교인 끌어가려고 난리를 하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심지어 2층, 3층, 1층 다 다른 교회가 서가지고 경쟁을 하고 막. 그래 결국 이방인들에게 좋은 소리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서로 그냥 교인들 데려가려고 난리라고. 옆에 교회에 교인이 잘 다니고 있는데 바로 옆칸의 교회에 그 교인 끌어가려고 또 난리를 피우고, 결국은 이방인의 조롱거리만 되다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만 갖게 되고, 그래서 미자립 교회로 그냥 그대로 남든지 문을 닫든지. 장사한 사람도 그런다잖아요. 장사한 사람도. 여러분도 흔히 들어 잘 알겠지만 미국이나 카나다나 이런데 유태인이 들어오면은 유태인 장사를 뭐 잘해요. 제가 전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전에 이스라엘 사해바다에서 나온 비누를 하나 선물 줬지요. 거기 가니까 비누를 파는데 하나를 사면 하나 값 받는데 2개를 사면 3개를 준다. 그 2개 사겠어요? 하나 사겠어요? 전부 다 2개 사. 그렇게 장사를 하니까 많이 팔 수밖에 없어요. 아주 상술이 뛰어나서 어디를 가나.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유럽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옆에 들어오면 이제 나는 죽었다, 망했다 그런데요. 왜냐? 한국 사람 더 지독하게 장사를 하니까. 그런데 그 옆에 한국 사람이 또 하나 들어오면 이제 살았다 그래요. 서로 물고 뜨고 싸우고 비방하고 하느라고. 교회도 그리웠어. 교회도. 바울사도의 정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는 바울의 신앙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교회들이 전부 다 어렵고, 교회가 큰 교회도 지금 경매로 나온 교회들이 엄청 많다 그럽니다. 한 150교회가 넘다 그러던데, 대형 교회란 교회들이요. 더구나 지금 코로나 사건으로 교인들이 헌금만 안 하고 가니까
대부분 교회가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은 부도가 나고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하나 돼서 못한 것들이 지금은 너무 아쉽고 좀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니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고 그 선교 정책을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 끝까지 당시에는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 중동 지역, 아시아,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일부였잖아요. 지금 복음을 세계의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서로 경쟁하고 뭐 다투고 그럴 겨를이 있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가 마음에 결심하기를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 남이 전혀 가보지 않은 그런 지역을 개척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심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당시 세계를 이렇게 무대로 전도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바울 자기에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살 거라는 것을 우리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튼 주 앞에 설 때까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남이 벌써 전도하고 있는 곳에 경쟁적으로 전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더 크게 확장돼서 바울이 그때 고백한 것이 뭐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으나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서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초대교회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해야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욱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상황이 한국교회가 더욱 하나 되지 않고는 교회가 지금 바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쩌든지 개교회적으로도 하나 돼야 되고 교단적으로도 하나 돼야 되고 그래 지금 WCC 같은 이 잘못된 단체가 지금 교회를 야금야금 삼키는데 이제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또 저 좌익 세력들이 교회를요 신학교를 일부러 가는데 이건 총회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고신교단에도 지금 SFC 간사들 또 지도 교역자들 가운데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침투해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과 거기도 지금 안 들어갈 사람들이 위장을 하고 들어가서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도 그 사람들이 교회도 들어와가지고 신학교를 가는데 왜 가느냐? 교회를 뒤엎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야. 요즘 아주 한국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지금 악한 자들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와서 그런데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돼야 됩니다. 어쩌든지 여러분 하나 되고 누가 불평한 말, 부정한 말 하면은 절대 동조하지 마시 바랍니다.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고 너무 지금 많은데 광주에 박은조 목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주에 한 5천 명이 넘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참 진실하게 목회를 했던가 봐요.
부흥 집회도 많이 다니고 그런 은혜가 많은 목사님인데, 어느 날 그 장로님 장로님 한두 분하고 또 뭐 권사님 몇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그 회계 정부 좀 봅시다. 그 목사님 자신은 너무 떳떳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살아와놔서 그러라고 그렇게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목사님이 돈 횡령했다고 교인들한테 막 떠들이댄 겁니다. 교회가 크니까 그저 수억을 횡령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성도들은 목사님 그래 하고 그냥 우르르 다 떠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형편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모 장로님이 교회를 그때 떠난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냐? 부목사가 목사가 우리 재정 교회 돈 가지고 주은이 학교 비올라 가르치고 그래서 수억을 썼다고. 그 말을 듣고 상들이 누구요? 유란이 할머니, 송기자 집사님. 송기자 집사님을 태워다 주는데 사모님 보고 송기자 집사님이 지금 그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하는데 한번 신방 가보세요 그러더래요. 이미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우리 교회 같이 회계 보고 철저한 데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해서 2달에 한 번 재직회를 하지만은 매월 재직회 회계 보고를 했는데, 그 재정을 제가 관리합니까? 회계들이 관리합니까? 우리 문장로님 10년이 넘게 지금 회계 관리했어요. 저는 누가 헌금을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돌아간지도 몰라. 저도 회의 때 회계 보고 한 거 보고 알아요. 그런데 회계가 3사람이 있어하고 그 관리를 다 하고 단돈 10,000원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정리를 하고 왔는데, 제가 어디서 그 돈을 빼가고 여기 주은이 가르쳐요? 교회에서 책정한 돈 중에 교회에서 목회자 자녀 교육비로 애들 대학 다니고 할 때 책정을 했어요. 거의 다 쓰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장학금 받고, 지금 우리 문장님 회계했으니까 잘 알겠죠. 얘들 학교 간다고 400만 원, 500만 원 될 때 언제 우리 애들 등록금 받아간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목회자 자녀 교육비라. 한 번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회계보고를 그렇게 하고 교회들이 교회 앞에 다 낱낱이 밝혀왔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얘들 학교를 보내고 비올라를 가르치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넘어간 사람들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교회를 해치려는 세력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결국 실족된 것은 성도들의 영혼이요. 그렇죠? 손해본 것은 결국은 성도입니다. 목사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시고, 가슴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고 그래 넘어가지만은 영혼은 실족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걸 믿고 그렇구나 하고 한 사람들은 다 영혼이 실족돼서 목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고 무슨 일로 교회 안 가고, 그 교회 떠나면 사람 안티 기독교 뭡니까? 가난 기독교인이 많다 하잖아요. 예? 안 나가. 지금 이것이 전부 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고 교파적으로도 하나 돼야 되는데, 이런 불순 세력이나 잘못된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에 관해서는 정말 목회자가 깨끗이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더라도
동포끼리는 무저항주의를 쓰자. 죽더라도 동포끼리는 싸우지 말자. 서로 저항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동포끼리만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사랑하자. 너도 사랑을 공부하고 나도 사랑을 공부하자. 남자도 여자도 우리 2천만 한 민족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 그래야 사니까. 사랑하는 가족은 누가 해치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뭉쳐진 가족. 그렇죠? 사랑으로 뭉쳐진 교회 마귀가 해치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막 옛날부터 당파 싸움에 이 나라가 아주 멍든 나라인데 지금도 얼마나 싸워요.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전에 최희일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이 노회장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총회장을 하고 가니까 세계 교회들을 많이 다녀왔어요. 전에는 또 교단 일을 맡고, 이분이 일본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총회를 가보면은 목사님들이 허허 웃고 시작했다가 허허 웃고 끝나더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회를 하든지 총회를 하든지 막 소리가 나고 고함을 지르고, 이게 교회냐?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회까지도 그게 물들어왔어요. 교회까지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은 거에 감사해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같이 항상 변함없이 순종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2천만 우리 한국이 살 길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길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더더욱 교회는 그러합니다. 처음 이처럼 교파가 달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는 서로 다투서는 안 되는 걸 말하는데, 우리 교단을 세운 목사님이 한상동 목사님이 주축이 돼서 세웠지요. 이분이 그 신사참배 6년을 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나온 분인데 인품이 참 뛰어납니다. 외모도 그렇게 그 덕스럽게 생기셨는데 그래서 모두가 고개를 숙여 존경하는 그런 어리거든요. 부산에 당시에 제일 큰 교회가 부산 초량교회였어요. 늘 말씀드린 대로 6.25 때 이분 한상동 목사님이 심호하던 이 초량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그 목사 장로들 청해가지고 거기서 기도 회개 운동 일으키고 역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한상동 목사님이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통합 측하고 이 장로교하고 갈랐을 때 교회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교회 서로 찾으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총회나 노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두 표로 나는 겁니다. 어떤 장로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저쪽으로 가고 어떤 장로는 이쪽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두 쪽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교회가 막 싸우고 갈라서고 막 엄청났습니다. 그 통합 측하고 지금 합동 측하고 싸우고 갈라질 때 결국은 그 지금 WCC를 따르는 것이 통합 측이었고 그걸 반대한 것이 합동 측이었거든요. 거기에 중심이 누구였냐면 합동 측에는 신앙을 바로 배웠던 그 정교 목사라고 저희 고모부예요. 그분이 광주 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고 아주 뛰어납니다. 대단한 달변가예요. 이분이 교단을 지켰는데 이분이 고신을 다니다가 총신을 세웠습니다. 총신이 없었고 고신이 그때 부산에 있었는데 고신에서 이제 한 2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총신을 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파가 이제 장로교가 쪼개지면서 그때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 한상동 목사가 섬긴 초량교회도 이 통합층에 물든 사람들이 이제 막 갈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뺏으려고 하는데, 초량교회 성도들은 절대 다수가 목사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 일부가 지금 장로님 한 분을 중심으로 거기에 지금 물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막 갈등을 하고 막 교회를 뺏으려고 싸움이 일어날 무렵에 한상동 목사님이 교회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싸우면 안 된다. 지금 진리를 지키고 나를 따른 사람이 절대 다수지만은 우리가 포기하자. 그리고 나갔어요. 초량교회에서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운 교회가 비를 맞고 우산을 쓰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밖에서 그 세워진 교회가 부산 3.1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세워진 것이 우리 고신이에요. 절대로 싸우지 말고 남의 터 위에 내가 집을 세우지 않겠다는 바울의 이런 정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 본문 보면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어찌하든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증거하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제 세 번 하기도 합니다.